설날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조상님이 도와주십니다. 설날 아침을 그저 떡국 한 그릇 먹고 세배하며 흘려보낸 당신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무지하고 헛된 수고였습니다. 1년 중 가장 강력한 조상의 기운이 내려오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껍데기뿐인 형식으로 날려버렸으니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조상님과의 연결고리를 무시한 채 당신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한다면 올 한 해도 당신의 삶은 메마른 사막을 걷듯 고단할 것이며 막힌 운은 끝내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도우려 손을 뻗어도 당신이 오만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한 당신의 가정에는 끊이지 않는 불화가 소리 없이 스며들고 뒤처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복은커녕 재앙이 먼저 찾아오리니 이 서늘한 진실 앞에 당신의 영혼이 떨리지 않습니까? 조상의 복덕 없이는 당신이 이루려는 그 어떤 작은 소망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뿐임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일부 설날 아침이 결정하는 한 해의 운명.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설날 아침을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로만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소란스러운 풍경 너머에 흐르는 거대한 기운의 파도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감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일상의 고단함과 막막함은 사실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통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과 후손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소중한 연결의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리는 설날 아침에 정작 마음의 문은 굳게 닫고 있는 것입니까? 1년 중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후손에게 닿는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없던 일들이 설날 아침에 짧은 발언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이 시기가 조상과 후손이 가장 가까워지는 자비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엄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상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후손이 문을 열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이 지엄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리고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조상님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그 고요한 공기 속에 조상님의 따뜻한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며 당신의 한 해를 결정짓는 첫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남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 하나가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삶에 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첫 마음이 바르면 그 뒤의 모든 행보에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첫날 새벽에 당신이 조상님께 올리는 그 짧은 다짐이 앞으로의 12달을 이끄는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이 새롭게 살겠노라 결심하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형식적인 차례와 세배에만 매달려 정작 당신의 진심을 아뢰는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맥박 속에 흐르는 조상님의 피를 느끼며 경건하게 첫 마음을 발언하십시오. 그 다짐이 조상님께 닿을 때 당신의 한 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광명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당신이 올해 꼭 실천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보십시오. 2부 소원의 문을 여는 감사의 위력. 우리는 흔히 조상님을 찾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을 나열하며 당장 내놓으라고 떼를 쓰곤 합니다. 마치 빚쟁이가 채무자를 찾아가듯
무례하게 자신의 욕망을 쏟아내는 그 모습이 조상님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간절함은 앞서는데 정작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감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지 못한 한 가지에만 집착하며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입니까? 감사 없는 소원은 그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그릇일 뿐이며 그 그릇에는 조상님의 자비로운 복덕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예우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걷고 말하는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수많은 조상님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기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인연의 법칙 앞에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살아주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조상님이 고생하셨기에 내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감사를 먼저 올릴 때 비로소 조상님과의 막혔던 통로가 뚫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그분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큰 탈 없이 지내온 것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누렸던 평온함이 모두 조상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진심 어린 감사는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기쁨은 다시 당신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서광이 되어 돌아옵니다. 형식적인 차례상의 음식보다 조상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실한 고맙다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소원 성취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생명을 잊게 한 그 뿌리 깊은 은혜를 향해 온 마음으로 감사의 절을 올리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들이 기적처럼 현실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3부 모든 복의 바탕이 되는 가족의 건강.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재물과 화려한 성공을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바탕인 건강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도 무너져가는 육신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보다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병든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면 그 화려한 권세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건강은 복 중에 최상의 복이며 당신이 올 한 해 일구고자 하는 모든 성취를 담아낼 유일한 그릇입니다. 조상님께 다른 무엇을 청하기에 앞서 당신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발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부모님은 살아계신 조상이며 집안의 기운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가 마르고 잎이 시들 듯 부모님이 아프시면 집안의 모든 활력이 사라지고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자녀 또한 가문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싹이니 그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빌어주십시오. 배우자와 형제자매 역시 한 뿌리에서 난 가지들이니 서로의 건강을 비는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집안의 운기가 비로소 살아납니다. 우리는 왜 이미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설날 아침 조상님께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들이 질병의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정성껏 발언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올리는 발언은 조상님께 더 명확하게 전달되어 그분들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게 합니다. 만약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조상님께 좋은 의원과 약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조상님 또한 후손이 아픈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발언에 반드시 자비로운 힘을 보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발언만 하고 스스로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만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건강을 발언했다면 오늘부터는 당신과 가족의 몸을 소중히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조상님이 내리시는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발언이 당신의 집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호흡 속에서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활력을 느끼며 가족들의 건강한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4부, 욕심을 버린 바른 재물의 성취.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재물이라는 이름의 파도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젖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도 여전히 통장의 숫자와 남들의 화려한 삶을 비교하며 가슴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후손이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조상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갈구하는 그 재물의 정체가 진정으로 생계를 위한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옹졸한 욕심입니까? 필요 이상을 탐하는 마음은 당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발언은 조상님께 닿지 않으며 설령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릴 재앙이 될 뿐입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기에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은 도리어 막아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재물을 발언할 때는 먼저 필요한 만큼의 안정을 구하고 그 쓰임이 얼마나 선하고 정당할지를 함께 아뢰십시오. 단순히 돈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막힌 울로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 가족을 돌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는 그 기특한 마음이 조상님의 감흥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공짜로 얻으려는 요행을 버리고 당신의 땀방울이 가치 있는 결실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바른 마음으로 구하고 얻은 재물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지만 속임수와 탐욕으로 얻은 것은 모래성과 같이 허망하게 흩어집니다. 조상님께서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후손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조상님의 기운이 당신의 경제적 궁핍을 걷어내고 풍요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것이 적다고 한탄하기보다 그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 겸손한 태도야말로 더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이 바라는 재물의 목적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5부, 복이 머무는 그릇인 가족의 화목. 세상의 모든 귀한 보물을 집안 가득 쌓아두었다 한들 가족끼리 서로 헐뜯고 미워하며 지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복을 구하려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정작 복이 머물러야 할 가장 소중한 그릇인 가정이 깨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후손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가장 흐뭇해하시는 풍경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형제끼리 우애 깊고 부부가 서로 아끼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후손들이 유산 때문에 다투고 작은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는 모습은 조상님께 가장 큰 불효이자 고통입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이 내려온다 해도 다툼의 구멍을 통해 순식간에 새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혹시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들쑤시고 해묵은 원망을 쏟아내며 조상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화목한 집안에는 조상님의 가피가 자석처럼 이끌려오지만 시끄러운 집안은 복이 오려다가도 발길을 돌린다는 이치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내가 옳다는 고집과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나의 유약함과 무지함을 먼저 살피고 조상님께 가족 간의 응어리가 풀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덕담을 건네는 그 용기가 바로 조상님의 기운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인연이 있다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인연이 잠시 어긋났음을 인정하고 조상님께 화해의 기회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가족을 포용할 때 조상님께서는 뜻밖의 인연을 연결하여 막혔던 대화를 터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옛말은 결코 진부한 도덕경이 아니라 삶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세상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화목함이라는 단단한 그릇을 준비한 집안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조상님의 가호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설날 하루만이라도 다툼을 멈추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평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평화의 진동이 조상님께 닿아 당신의 가문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수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소원해졌던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전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리 마음속에 준비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비로운 미소가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고 조상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향기로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6부 그대가 진짜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 우리는 흔히 기도의 시간이 오면 마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고르듯 이것저것 수많은 욕심을 늘어놓곤 합니다. 자식의 합격과 남편의 승진 그리고 가문의 번창과 재물의 축적까지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이 당신의 기도를 무겁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멈추어 서서 숲속의 사냥꾼을 지켜보십시오. 관역이 10개인데 화살이 하나뿐이라면 사냥꾼은 그 화살을 어디로 날려야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화살처럼 당신의 흩어진 마음 또한 조상님의 가피를 받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빌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당신의 무지와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염원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의 날카로운 송곳으로 만들어 운명의 벽을 뚫어내는 장엄한 작업입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도 당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설날 아침 조상님께 아뢰는 발언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지를 명확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막연하게 잘되게 해달라는 말은 조상님께 아무런 단서도 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방관이며 힘을 분산시키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취직을 원한다면 당신의 노력이 닿아야 할 구체적인 자리를 말씀드리고 사업의 안정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막혀있는 그 물길의 지점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당신의 발언이 구체적일수록 조상님의 기운은 그 지점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막힌 담장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지엄한 사실은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뺏으려는 어두운 욕망은 결코 소원의 자리에 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여
무너뜨리려 하거나 요행을 바라며 게으름을 피우려는 마음은 조상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검은 장막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도둑의 심보를 버리고 당신의 정당한 노력이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님을 원망하거나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리며 투정 부리는 옹졸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은 때로는 당신에게 더 큰 화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막아주신 조상님의 깊은 자비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은 당신의 인연이 아직 영글지 않아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기다림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번잡한 생각들을 모두 잠재우고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 염원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조상님의 맥박과 하나가 될 때 기적은 소리 없이 당신의 문턱을 넘어설 것입니다. 한 곳으로 모인 마음은 태양빛을 모은 돋보기처럼 차가운 얼음조차 녹여버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그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올 한 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이 품은 그 단 하나의 보석 같은 염원을 소중히 응시하며 조상님의 지혜가 그 길을 비추어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7부 조상님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비는 마지막 회향. 이제 당신의 소원을 다 아뢰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성스러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법계의 모든 이치는 주고받음의 조화 속에 존재하며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마음은 결국 메마른 우물과 같아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있게 한 수많은 조상님이 지금 어떤 인연의 흐름 속에 머물고 계시는지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상님이 평온한 낙원에 계신 것은 아니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지난 생에 무거운 업을 지고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후손이 닦은 선한 기운을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이 회향이야말로 당신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공양입니다. 나의 소원을 빌기만 하고 끝내는 것은 조상님을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여기는 오만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처인 극락세계에 머무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하십시오. 당신이 조상님의 평안과 해탈을 빌 때 그 지극한 정성은 법계의 기운을 흔들어 가장 큰 복덕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와 조상은 분리된 남이 아니며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이기에 조상님이 편안하셔야 당신의 삶도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얻습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외우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이 성스러운 명호가 조상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당신의 앞날을 지키는 수호의 진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성스러운 발언이 설날 아침에 맑은 기운을 타고 조상님께 닿아 가문 전체에 광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올 한 해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손길 닿는 곳마다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상님의 자비로운 그늘 아래에서 당신과 가족 모두가 아무런 장애 없이 행복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제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물며 조상님과 하나 된 일체감을 느껴보십시오.